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죠. 감람원. 계속 그 감람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듣고 메시지가 계속 나온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득산 감람원을 이제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우리는 그냥 성경에 있는 단어니까 또 계속 나오는 메시지니까 저기를 감람원이라 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금요일 날 메시지 들어보니까는 전국 세계에 감람원 1호라 이제. 저는 그 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무슨 내용은 없다고 했잖아요. 무슨 내용. 그럼 유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이런 내용을 얘기했을 거다. 계속 얘기하시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그죠?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에이, 그건 아니야. 이런 것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에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죠. 그거는 본인이 그 자리에 없어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뭔 내용으로 하신다는 건 없잖아요. 뭔 내용을 했다는 거는요. 그런데 감람산에 가보면 알아요. 성지순례 말고 실제 나의 감람원이 있다니까. 나의 감람원에 가 40일을 해보면은 그 말이 이해가 돼. 아, 그 말 했겠구나. 그게요. 그 말 자체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 맞다. 그 말 했겠다. 그게. 제가 한 4주 정도, 이제 저는 주일날 저녁에 거기 갈 거거든요. 주일날 자고, 월요일날 자고, 이제 별일 없으면 화요일날 올라오고, 이제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잠깐 해봤는데도 그 유목사님 메시지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냥 꽤 맞춘 것 같은데, 그 말들이 아, 맞다.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얼른 여러분, 성경은 성령 충만 주겠다고 약속했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성경에 있고, 그런데 성령 충만의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주죠? 예? 성령 충만 달라 하면 줍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약속했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있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없어요, 성경에. 그냥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다고 줍니까? 성령 충만을. 아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 받을 이유를 아는 것이 성령 충만을 받을 자격이에요, 사실은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가면서 성령 충만 달라면 주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도둑질하러 가면서 막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맞지요? 내가 편을 도둑질이라고 그랬지. 편상 도둑질이라고 그랬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은 싹 도둑질이에요. 그게요. 내가 직장 가면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직장을 간다. 그거 도둑질하러 가는 거지. 그러면서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줄 리가 없지. 근데 이제 한 시간 막 성령 충만 달라 기도했기 때문에 기분이 업이 되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기분이 업된 것을 보고.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에 축복의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냥 전국과 세계에서 감남원 제1호 그게 그냥 우리가 뭐 숫자 계산으로 1호 있고 2호 있고 3호 있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 축복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 여기요. 자, 꼭 요번에 우리 유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요. 진짜 우리 온네스 교회는 1000명으로 이걸 생명으로 탁 붙잡고요. 이 축복을 맨 먼저 누리는 이 감람원의 축복을 앞서 누리는 이렇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했죠? 정말로 나를 찾는 것이다. 나를 찾는 것. 그럼 여러분 나를 찾는 것이라 나를 찾는 진짜 나를 찾는다 했을 때 어떻게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이 땅을 치고 통과하고 회개했다. 그 자기 자신을 잘 못 찾은 거예요. 진짜 나를 찾는다 했을 때는 이래야 나를 찾는 거잖아요. 아,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진실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답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아,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요 답이 안 나와요. 진실하지 않으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제가 주일날 2부에 저는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흥분이 돼갖고 2부 예배 때도 새신자고 뭐고 무시해버리고 해버리거든요. 근데 원래는 저는 그렇게 안 하나. 2부 예배 새신자들이 좀 나오고 하기 때문에 새신자를 생각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흥분이 되면 새신자고 뭐고 없이 해버려요. 그냥 사명자 놓고 하는 식으로. 그러면 새신자가 이제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못 알아듣는 건 지 책임이지. 누가 인제서 새신자 되라고 그랬어? 그게? 그런데 될 수만 있으면 좀 조심하거든요. 그러다 이제 2부 했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우리 식구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2부 예배 때는.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조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기 올려놓기 때문에 2부 예배도요. 2부에서도 올려놓으니까 밖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조심을 하는데 또 밖에 나가면 안 될 소리를 또 할 때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했을 때 내가 부탁을 하자. 빼고 올려라. 이제 그리고 진짜 할 얘기는 따로 해요. 진짜 터놓고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게 이제 감람원에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설교 제일 알아듣기 쉬운 설교 누구 설교인지 압니까? 부흥사 설교예요. 부흥회 가보셨죠? 부흥사들 설교는 불신자들도 알아들 수 있어요. 부흥회 막 부흥사들 설교. 부흥회 가서 부흥사 설교 듣고 어렵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쉽고 감동적이고. 부흥회 참석해 가지고 여러분 그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데려가 보세요. 또 저 양반 말 어렵게 하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게 부흥사 설교예요. 우리 다락방의 메시지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 메시지가 누군지 압니까?
유광수 목사님.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만은 제일 어려운 분 메시지가 유광수 목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그분 메시지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감남원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감남원에 가서 준비해가지고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리새인 못 알아들었어요. 그게요.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진짜 나를 찾았단 말은 나는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말을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김장로 나하고 둘이 있다. 얘기해 준다니까요. 야, 니 자꾸 마누라 흉보지 마. 니는 마누라가 필요한 게 아니야.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김장로 아니요, 저는요. 반찬 잘하고 집안 청소 잘하고 남편 내조 잘하는 아내가 필요한데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넘어와서 2장 5절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게 고집이요. 그게 회개하지 않는 거고요. 끝까지 고집 피고 앉아있다니까. 아이, 나는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남편이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고집이라니까. 나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아내가. 그걸 성경은 고집 부린다고 그랬어요. 네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할 때 기준이 뭐냐? 로마서 2장 16절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진실하지 않으면은 여기 안 나와요. 감람원이 뭐 하는 곳이냐?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렇죠. 이번 학원 보고만 다니엘 메시지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단어가 다니엘의 그 시간 그랬죠. 조용한 시간, 그 시간. 네,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집중의 시간이라니까요. 집중. 집착이 아니라 집중의 시간이에요. 집중과 집착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은 집중과 집착은 뭐냐? 집착은 내 문제를 놓고 주여 그러는 거고요. 집착은. 집중은 주님을 놓고 주님 그러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집착은 내 환경을 놓고 주여 그러는 게 집착이에요. 집중은 복음을 놓고 주여 하는 거예요. 그게 집중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기도의 집중, 말씀의 집중, 그리고 치유의 시간이다. 틀린 것, 실패할 수 없는 것을 바꾸는 치유의 시간. 거의 우리는 틀린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미안하더라고요. 나 괜히 거기다가 저 잔금 6천만 원에 써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뭐 보셨는지. 그 빚 갚을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게. 여기서 뭐 했는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뭐 농담이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죠. 야, 기념식수를 저 앞에 그 소나무 거기다가 좋은 소나무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기 저 기념식수 유광수 그래 놓고 3천만 원 내시라 갈까? 그럼 뭐 정은주 목사님 가만히 있겠나? 또 그 소나무 옆에도 또 하나 꽂아놓고 사려. 그럼 6천만 원 씌울 건데. 근데 이제 이게요, 늘 우리는 잘못하면은 그게
우선이 되게 돼 있어. 그게 늘 그거 생각나요. 그게 이따 얘기 할란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잘못하면 시험 들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라.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봐 중요한 얘기를 못 하니까. 그쵸? 시험 들 사람들은 다 내보내버리고 시험 들 사람은 다 내보내버리고 우리가 진짜 메시지를 하든지. 미션 전달하는 것이다 그랬죠. 미션,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고 전달받아서 파송. 어디에 파송하느냐. 그래서 이제 파송이란 말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전하느냐. 교회 재앙을 놓고요. 이게 교회에 파송하는 것이다. 교회 재앙. 교회가 뭐 불이 난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재앙을 당했어요. 교회가 할 일을 안 하고, 그쵸? 그게 재앙이지. 교회가 할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어제 우리 필 인테리어 김필수 씨 이제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금요일 날 마지막이다 싶어가지고는 이분이 안 가고 있긴 제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3, 40분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게요, 제가 이제 이분한테 어쩔 수 없이 제 얘기를 쭉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릴 때가 다 실패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13살에 어머니 돌아갔다니까 이 사람이요, 아니 목사님 저도 13살에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러면서 마음문이 열리는 거야. 같은 13살에 어머니 돌아갔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청소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 그 눈치가 없어갖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얼른 나중에 청소하면 되지. 그 분위기를 얼른 딱 읽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인들도요, 남편이 중요한 얘기 한 것 같으면 얼른 싹 빠져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 부인들 보면은 뭔 얘기 하나 싶어가지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을 해버리면 매춘부야. 예수 믿는 것은 매춘부 짓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매춘부 자리에서도 예수 믿어. 거기서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예수 믿으라요. 자꾸 나오라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거기서 네 매춘부 신분으로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매춘부 신분을 바꾸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라니까 힘들잖아요.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기독교인들이. 매춘부 신분으로 예수 믿어. 그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또 문제라. 예수 믿었으면 너 그 짓 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럼 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짓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찾아서 누려라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찾아 누려. 그럼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하나님이 내가 이거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나를 죽이겠나? 그러다가 말씀 하나만 찾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라 해도 안 해요. 그렇죠. 그거 하라 해도 안 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뭔가 자꾸 지금 틀린 것을 자꾸 하는 거예요. 틀린 걸.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중요한 미션을 주어서 파수하는데 어디다? 교회. 교회 재앙을 막아라. 시대의 재앙을 막아라. 이 목사님 여기 뭐죠? 다문화 그랬죠. 다민족 다문화. 시대의 재앙을 막아라.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 요거 못 살리고 여기에 답 못 주면은 이 다문화 때문에 우리 한국은 무너져요. 여기에 답 못 주면은 지금도 보세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온 이 사람들이 막 말하자면 막 이 사람들 막 사람 그냥 죽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답 못 주면은 우리 문화 무너진다니까 이제. 어디에 도전하는 것이냐? 현장에 도전해서 현장의 재앙을 막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 감남원, 덕산 감남원, 하나님이 어쨌든 여러분 이 감남원 메시지 나오고 최초로 감남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곳이 덕산 감남원이에요. 우리는 이제 덕산 RUTC인데 RUTC에 강조점이 있는 것보다는 감남원에 더 강조점이 있어요. 여기요. 어쨌든 이 축복을요. 사실은 이거 하나 딱 발견해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진짜 나를 봐버리면 돼요. 아,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만 필요하구나. 답 나오면 되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 원네스 교회 전 성도가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전심입니다. 전심. 일심이 내용, 일심은 내용이죠. 말하자면 내용. 전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내용이 밖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일심은 내 속에 있는 것이라면은 전심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자, 대개 이제 우리는 늘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이런 질문도 하고요. 뭘 하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죠. 뭘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답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 뭘 할 것이냐? 그리스도 일심. 근데 말하자면 여러분, 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리스도 일심이란 말이 얘기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일심이 될 수가 없지. 나는 복음이,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용어 이런 것들은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 그거 외운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일심이란 말은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체험을 한 자, 이걸 발견한 자가 이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 요 일심 그거는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율법을 가지고도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죄를 안 짓는 것은 하나님 안 기뻐해요. 조장도 이해돼서?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눈빛이. 지금 이게 데리고 가지고 하나씩 얘기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지가 실수 안 했다고 실수 안 한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지 인격과 율법을 가지고 실수 안 한 것은 하나님이 실수 아닌 것으로 인정 안 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실수를 안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진짜로. 지가 막 참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뭐 하나님 앞에 잘 산 줄로 압니다. 좋아하고 있는데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 가지고 그들은 그 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 복음 아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지. 그게요. 다릅니다, 여러분. 율법의 힘으로 세상을 이긴 것하고요. 복음의 힘으로 세상을 이긴 것하고 달라요. 율법의 힘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요, 늘
우울할 바에 우울. 늘 심각해 혼자. 그게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요, 평안해요. 그게. 뭘 할 거냐? 뭘 뭐해요? 그리스도 일심.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나와 있는데. 전심. 일심을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언제까지 하냐? 사도행전 1장 8절. 뭘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까지가 어디 있어요? 지속. 언제까지가 없어요? 지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일심 전심 지속. 이게 우리의 결과, 우리의 방법. 아니 목사님 왜 방법하고 그 결론하고 바꿉니까? 아이 바보야, 똑같은 말이야. 아니 유 목사님은 복음이 결론이고 저 하나님 나라가 방법이라던데요. 똑같은 말이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거 다 결론이고 그 결과고 방법이고 그게 그리스도가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방법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이 방법이기도 하고 아닌데요. 하나님 나라가 방법이라 했는데요. 그럼 너는 그거 살아. 이것 말고 다른 건 필요 없냐? 필요 있어요. 필요 있는데 그것을 일심전심 지속할 필요는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지면은 빌립보서 3장 1절 21절 이 응답이 내 것이 돼요. 이 응답이 내게 돼. 자, 첫째로 어느 정도 전심을 했느냐. 사도들을 좀 중심으로 보면은요. 어느 정도 전심했느냐. 이 정도. 순교도 가능했다. 이 정도 전심했어요. 순교도 가능. 자,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요, 나를 진짜 봤어요. 나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 근데 그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 열심.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순교도 가능했어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전심. 어느 정도 전심이 있느냐? 순교해도 괜찮아. 전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베드로. 그거 보세요, 베드로예요. 내일 죽을 건데요, 뭐. 포기한 게 아닙니다.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고 상관없어요. 그 정도 전심이요. 이게.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전심입니다만은 정말로 복음이 있다. 정말 복음이 있다. 포기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 이걸 전심이라고 그래. 전심. 자, 빌립보 3장 1절로 22절. 그 내용 이제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다 해로.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는 한 번 죽는 순교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산 순교예요.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다 해로 여겨. 왜?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만 남도록 그 말이야. 그리스도만 남도록. 또 9절에 말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게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또 빌립보 4장 4절 13절에 바울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들이 어느 정도 전심을 했느냐? 순교가 가능할 만큼 전심했다. 이제 순교는 이제 죽는 순교가 있고 산 순교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죽는 순교는 더 쉽잖아요. 죽는 순교라는 것은 이제 죽이려고 잡아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살은 어렵지만 순교는 쉽다니까. 그렇죠? 자살은 어려워요. 근데 순교는 쉬워. 이 정도 전심.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도 가능할 만큼 이 복음의 전심이 됐다. 그죠?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특히 포로 시대에 그 잡혀간 사명자들은 요게 다 됐어요. 전심. 그러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전심한 사람들 때문에 그 포로 현장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전심. 두 번째, 중직자들이죠. 전심으로 산 중직자들.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 속에 있는 일심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다릅니다. 같이 지금 오로지 기도하고 있는데 요게 있는 사람의 기도와 그게 없는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게요. 율법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살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속이 뒤집히고 괴로워. 복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참 평안이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지킨 사람은 늘 말하자면은 안 편해. 안 편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는 그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 그게.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중직자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심한 요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런 15개 나라, 이런 산업인들이 연결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요 중직자들을 통해서 어디에요? 핍박으로 인하여 저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고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죠? 노마를 복음한 중직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직자의 전심. 자, 렘넌트입니다. 성경은 이제 7명의 렘넌트를 가지고 뭐 했죠? 복음과 복음 운동을 해보겠어요. 복음은 내용이라면, 복음은 일심이라면은 복음 운동이라는 것이 전심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으니까는 복음 운동이 일어날 만큼 전심해라. 그렇죠. 복음 가졌으니까 이제 복음 가졌으면 다 가진 겁니다. 그게 일심. 이제 복음 운동이 일어날 만큼 전심.
그 복음에 전심하라고 말이에요. 복음에 전심하면은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은 어디로요? 시간만 있으면 해당으로 들어갔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렘넌트 운동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 잘 키우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운동하자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 잘 키워서 뭐 할 건데요? 자녀 잘 키웠는데 복음 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게 자식 잘못 키운 거잖아요. 그게 실패한 거지.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은 자식 하나 잘 키워보자가 아니에요. 복음 운동하자 그 말이지. 그게요. 그래서 바울은 시간만 나면 해당으로 말하자면은 렘넌트 현장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 운동이 그게 전심이라니까. 그게요. 여덟 번째 렘넌트,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을 말하지요. 여덟 번째 렘넌트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일심 전심 지속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뭐에 일심할 것이냐, 어떻게 전심할 것이냐, 언제까지 지속할 것이냐, 요걸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이다. 결론, 이때 개인이 살아나죠. 이제 그러면 개인이 살아나면은 교회 살아나요. 교회 살아나면은 현장 살아나잖아요. 내 개인이 살면 교회 살아요. 교회 살면 현장이 살아나고요. 문제는 수준입니다. 수준. 그런데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수준이 어디서 나오냐? 기준에서요. 누구 기준이냐? 내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 여기서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이 근본적으로 파고들면 뭐죠? 여기서 수준, 기준, 근본이란 말이에요. 근본. 그다음 말하자면 본질.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에 본질이 되어 있으면요. 여기에 본질이 되어 있으면은 기준이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저게 본질이 있어요. 기준이 내가 될 수 없어요. 기준이 하나님. 그러면은 수준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수준이 달라요. 이게. 진짜, 뭐 확신은 했습니다만은 메시지를 통해서 더 확인이 됐어요. 전국과 세계에서 최초의 감람원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됐다. 이 감람원 축복을 통해서 개인이 살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그런 역사들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람원의 시대를 말씀을 통해 열으시고 이제 이 감람원의 응답을 전심할 수 있는 덕산 감람원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람원의 축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으니 먼저 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이 감람원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감람원 응답의 증인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나를 찾게 하시고 중요한 그 시간을 갖게 하사 기도에 집중, 말씀에 집중, 치유의 역사, 미션 받아 교회 시대 현장에 재앙을 막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자의 전심이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일심할 내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전심하되 정말 사도들의 전심처럼 순교도 가능할 만큼 중직자의 전심처럼 정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의 증거가 나타날 만큼 전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만큼 전심의 응답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날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특히 우리 렘넌트 모이는 현장에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